순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유대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잖아요. 중세에 와서는 교양청이 두 개였죠. 중세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교황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아비뇽이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유수처럼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편 126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뭐 시온의 포도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오페라 그 베르디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5번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요 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그래서 이제 126편이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 와서는 그 이제 기한을 하잖아요. 이제 고레스 왕이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기한할 때에 고레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한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 우리가 뭐 시편 121편인가?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푸른 기한을 하는데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중동 날씨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낮에 해가 너를 상치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햇빛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일사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 내용에서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는 얘기죠, 그 날씨가. 그러니까 그 모세가 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도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낮에는 그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옮겨갈 수가 있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 아니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기한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포로 기한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바벨론 유수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옛날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저번 학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마카비 왕조가 출현하기 전에
그게 어제 그 뭐야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4세가 이제 이렇게 셀큐드 왕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하기 전에 이제 그 뭐야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3세가 그 뭐야 로마하고 전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하니발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로마에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패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그 돈을 요구한 거지 세금. 그래가지고 뭐 시리아 거기 귀족들에게 뭐 돈 달라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로마에게 패배를 당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 뭐 그리스나 뭐 갈라디아 이런 부족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족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하니발 장군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고 로마에 이제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했는데 그러니까 항복한 원인이 뭐냐? 이 부족 국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제소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제 로마는 원래 그 이제 공화정 정치잖아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시민권을 이 사람들에게 주면서 당신들도 우리하고 같은 로마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족국가 사람들도 그 왕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그 부족국가 사람들이 다 그 로마의 편을 들어줬다. 로마의 편을.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프로기한을 할 때도 우리가 뭐 원래 이제 고래에서는 셈족이라 그랬잖아요. 셈족인데 그 뭐야 셈의 아들이 5명인데 셋째가 이제 아르박산시고 넷째 아들이 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그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합쳐진 거잖아요. 성경에 메데파사. 메데파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적은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적은 땅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하고 이제 가깝게 지난 거죠. 고레스가.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성은 신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이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은 구바벨론 시대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바벨론에서 이제 그 성을 굉장히 크게 단단하게 잘 지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유브라데스 강 위에다 세웠는데 유브라데스 강 위에 그 강물을 뭐 위로부터 쫙 빠져나가니까 길을 365개를 냈답니다. 구레스라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지요. 바벨론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들어맞았다. 그런 것도 뭐냐면은 그분들이 한 70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그 신앙도 다 까먹고 지쳐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그러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되어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해서 그 신앙심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페르시아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그래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바벨론 왕궁에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니엘보다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적합하지 않았나, 그런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 중에서 이제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귀환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지요. 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참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집 같은 거 다 비어 있으니까 네. 자기들이 다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핍박은 그 가족이나 이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대표자가 스데반이잖아요. 그죠? 스데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또 그렇게 해서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농사 짓고 그렇게 살면서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나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새로 이루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간사는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 중간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다. 이제 견고해졌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익하다. 그런데 제가 그 선언에 보니까 그 왕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러냐 좀 그 엄마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그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그 사건 알잖아요. 다 아시죠? 치마를 입고 우물꿨는데 오줌을 치마 속에서 했는데 이것이
세 개를 막 다 적시더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왕인데 그 말을 듣고 그 죽이려고 그 아들을. 근데 그래서 태몽이에요? 태몽이 그렇게 꿨어요. 네. 엄마가.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그 나라의 그 국무총리인가 그 사람 그 아이를 낳았는데 죽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래사하고 바꿔치기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산에 가서 죽이라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설이 있냐면은 그 애를 그 뭐야 산에 가지고 갔는데 어떤 농사 짓는 농부에게 이제 농부가 불쌍해서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웠다. 그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한 10살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그 탈루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목 개장을 했대 그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탈루가 나서 이제 왕 앞으로 이제 그게 탈루가 나니까 그 왕이 옛날에 참 왕들은 참 무자비하게 사람을 잘 죽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을 그 뭐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그 아버지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자기 직책을 내려놓고 이제 멀리 가서 후학을 양성하겠다. 그래가지고 고래에서의 뭐 그 선생이 돼가지고 애를 가르쳤다.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제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10년 만에 이제 그게 탈로가 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또 한 10년 정도를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역사는 조금 뭐라 그러나 제가 살아온 역사도 이렇게 보니까 그 이게 전부 제가 지금도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등장하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만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뭐 옛날에는 뭐 유명해지려고 막 노래 부르러 가면은 막 아우 뭐야 그 높으신 목사님들 오면은 잘 보이려고 막 아우 서로 노래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 그죠?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유명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 안 맞으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네. 저도 이제 찬양사회가 한 30년 해가지고 그런 걸 수없이 많이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우리 귀하신 피동진 목사님 얼마나 자주 만나요. 그쵸? 아멘. 너무 자주 만나잖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고 시간에 맞춰서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막 서들고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그런 걸 볼 때에 야 정말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한 점으로 이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역사의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카비 왕조도 뭐 셀피드 왕조가 굉장히 뭐 핍박하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셀피드 왕조의 그 국가의 정책이 헬라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계속 그 이제 투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이제 이해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마카비라는 그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뭐 시르피드 왕조에서는 그 제사장 보고 약속을 하죠. 우리가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 다 주겠으니 제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신에게도 신을 믿어라. 그렇게 할 때 이 제사장이 거부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유혹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하시딤이 출발을 하고 그 하시딤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에세네파 이런 다 나왔잖아요. 하시딤이라는 거기에서. 그래서 바리새인 시절에 가서는 이제 하스몬 왕조 바리새인 그 시절에 가서는 그때 사내들인 공예가 만들어지잖아요. 사내들인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내들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뭐 사내들인이 어쩌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카비 왕조의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아들 대 시몬까지는 그래도 믿음을 너무너무 잘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 시리아로부터 독립도 하고 뭐 굉장했잖아요. 그렇게 독립을 시리아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돈도 만들어내고 다 부자로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카비에게 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후손이 세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세습을 했는데 그 아들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헬라화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영토나 뭐 그 선조들이 그 시리아로부터 독립한 그 나라를 그 후손들한테 와가지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 결국 헤롯 왕이
그 나라를 로마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 돼서 나오잖아, 그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식민지 속으로 들어가죠.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을 그 선조들이 독립까지 해서 그렇게 잘 살게 해준 그 나라를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비극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열심당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당원들은. 그런데 자기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뭐 길을 가고 있는데 데모에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온다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항상 그 무기를 갖고 다닌다. 칼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 열심당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내가 개 죽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도 다니다 보면은 그 생각지 않게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개 죽음 당하는 사람들. 그 우리 성남에도 보니까 뭐 다리가 그 뭐야 산책 나왔는데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었다. 멀쩡한 사람이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거 사람이 사는 것이 산다고 할 수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렇게 되리라.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하나의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고집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잘해야 우리가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서 3, 4대 이상으로 내려가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칠시민경이나 뭐 이런 서기관들이 성도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알고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 그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쓰는데 어디서 했느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에서 이제 그 항구 도시죠. 거기서 이제 도서관이 세워져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저술가들이 활동을 했다. 근데 왜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거기 있던 학자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이 이집트의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풍성했다. 그렇게 이제 정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나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도 뭐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깨우치잖아, 그죠? 충격을 주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충격을 주고 저도 이제 우리 가정에 충격이 왔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우리 손자 둘째 놈이 두 돌이 된데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아니라니까 나한테 충격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해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의 잠을 그렇게 깨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무사님이랑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요 딴 거 없어요. 리더 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100%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생각도 없고 뭐 바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데 자아를 처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뭐냐? 우리 리더 목사님들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뭐 바보예요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나도 지금도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굉장히 막 그러고 댕겼어. 그리고 내가 회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이 방법이 뭐냐?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 목사님 리더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면은 이제 연단 가운데 있고 뭐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해서 올라가야 우리의 길이 빨리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빨리 열려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늦어져요. 자꾸만 늦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평생 쓰임 한번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야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라 뭐 이성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리더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빠릅니다. 그래서 한나도 그랬잖아요. 걸음더미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한나처럼 우리가 세상 말하면 볼 일 없는 그 여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이 선지자로 딱 등장하니까 사무엘은 이 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잖아요. 왕,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엄마니까 하나님이 걸음더미에서 딱 들어 올려 세웠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뭐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 리더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쓸 그거는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은 뭐 큰 뭐 대회나 이런 데 가서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어디 가요. 이제 와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그 뭐야 담당자가 제 시간에 안 와가지고 예비 시간은 다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